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2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말세지 말에 믿음으로 꼭 승리합시다. 여러분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꼭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 첫째 무슨 말씀? 첫째 무슨 말씀? 생각하는 말씀. 두 번째 무슨 말씀? 표현하는 말씀.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생각해야 되고 표현해야 돼. 이것이 믿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천국에서 이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될 부자가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실컷 충성하고 실컷 주의 일 해놓고 다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족족이 다 까먹는 사람. 헌금 해놓고 족족이 까먹고, 기도해놓고 족족이 까먹고, 충성해놓고 족족이 다 까먹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는 사람, 얼마나 아깝습니까? 충성 실컷 해놨으면 하늘나라에 충성한 만큼 면류관이 쌓여져야 되는데 실컷 충성해놓고 다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전부 다 내동댕이 쳐버린다면 얼마나 이거 아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요 입이 방정이요. 입이 방정. 참고 참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내가 이 말을 뱉어버리면 내 영혼에게 손해다.
내가 이 말을 뱉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불어난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뱉어버리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뱉어버리지, 내가 저 사람과 경쟁 속에서 저 사람을 깎아내고 싶다 할 때 평상시 생각하는 그대로 뭐라고 그러면 깎아내리지, 항상 요놈의 입이 방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입 때문에 철천지한이 될 이 막말,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놈의 혀가, 이놈의 혀가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딱 내던져 버릴 만큼 아주 불살라 태워버릴 화력을 가지고 있는 요 주둥아리, 요 입. 우리는 그래서 항상 입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헐뜯지 말고,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데 나는 왜 들림받지 못합니까? 네가 내 입으로 말한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냐. 너 네 입에서 나온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깎아내렸냐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입을 조심합시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 불만스러운 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말, 불신앙의 말을 딱 내뱉으니까, 야, 이것이 코로나의 전염병보다 더 엄청난 전염병이 되어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팍 퍼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불만, 불평, 그리고 야,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훨씬 좋을 뻔했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지금 가나안 목전,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앞두고 불만 불평을 막 쏟아부을 때 이것이 지금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만 원망해? 10명만 원망했어? 10명만 원망했어요? 예.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세대들이 광야에서 싹 다 죽었다는 것은 1세대들은, 최소한 1세대들은 싹 다 불만 불평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렸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불만 불평의 바이러스,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퍼집니다. 마귀 역사인 걸 금방 알죠. 진리의 말씀은 순식간에 퍼집니까? 참 더딥니다. 진짜 더디다니까. 사랑 순식간에 퍼집니까? 진짜 더디요. 영적인 사랑 진짜 더디다. 불만 불평 미움, 이건 순식간에 팍 터져. 이야, 빠르죠. 지금 보세요.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치는 정치인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공포정치 해가면서 국민들을 막 불안하게 하지. 여러분, 절대 코로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노예되지 마세요. 사람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얕잡아 보이는 거 싫고 약점 잡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한번 이런 약점이 잡히고, 아니 약점이 안 잡혀도 저 사람이 나를 막 없는 약점을 만들어서 막 나를 개돼지 취급하듯이 하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고 싶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내게 어떤 약점이 있든 아니면 어떤 약점을 누가 만들어서, 없는 약점을 만들어서 개돼지 취급을 하든, 내가 믿음을 가질 때는 절대 이 약점 때문에 좌절당하지 않습니다. 그 약점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을 흉으로 보려고 하는 것, 사람들은 자기에게도 약점이 얼마나 많은요. 여기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점 다 약점이 있죠. 근데 자기의 약점은 A라는 사람보다 더 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점은 숨겨버리고 막 남의 약점은 막 대서특필해가면서 얼마나 그 약점을 들추어내면서 이 막 전염병처럼 막 퍼뜨리는지 몰라요. 암흑애가 말이요. 근데 사실 보면 약점도 아니요. 그거는 어떤 때 보면 사실도 보면 약점도 아닌데 그게 마치 상당히 막 지옥 갈 약점, 막 아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약점처럼 크게 만들어서 누구 짓이요 그거? 그 마귀 짓이라니까. 그 전염병으로 막 퍼뜨려서 순식간에 영혼을 사냥하는 마귀 짓이라니까. 입이 방정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입을 조심하셔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읽어보십시다.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의 말씀이에요. 네가 남을 비판하면 너 비판받을 것이라는 말은 까짓거 사람이 까짓거 타인이 나를 비판하는 건 문제 안 돼요. 타인이 나를 비판해봤자 뭐 너도 사람인데 사람과 사람끼리 비판하는 거에 그 절망 누가 여러분을 비판하거든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비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는 건 두려운 일이야. 한 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이 비판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비판 받을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하나님의 비판 받을 겁니다. 염소 같은 사람 하나님의 비판 받을 겁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비유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자 어린 양이 자 특징이 있다는 거야. 특징이 뭐래? 어떤 곤욕을 당해도 뭘 하지 않았대? 입을 열지 않았대. 어떤 곤욕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았대. 두 번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어떻게 하지 않았대? 잠잠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했대.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우리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요 입이 방정인가, 얼마나 입으로 떠들어댑니까? 좋네, 나쁘네, 싫네, 막 얼마나 입으로 떠들어대.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곤욕, 마음으로 곤욕, 육체적으로 얼마나 곤욕을 치르셨습니까? 그런데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곤욕을 당하시는 거야. 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입을 열지 않았대. 도수장으로 자 어린 양은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울지도 않나 봐. 여기 비유적으로 말했죠.
어린 양은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울지도 않는데, 이런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중대사 앞에 죽음을 향해 갈 때 잠잠하셨대. 이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 하고 혈기승질, 아니 막 그 상황을 종료시킨 것이 아니라 잠잠하셨대.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하시고. 근데 우리 모습 봐라 이 말이 얼마나 입이 방정인가. 얼마나 입이 말하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막 순식간에 팍 터뜨려. 근데 내가 말한 이 얘기가 절대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마, 그런 걸 뭐더러 말이요. 말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1시간이 뭐요, 30분 안에 싹 다 퍼져 있지. 집사님 난 그 소문 퍼뜨렸어? 아니 난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뭘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 여러분 참 이놈의 방정, 입이 방정이라니까. 여러분 절대 함부로 남 비판하고 함부로 여러분 형제와 막히지 마세요. 이 원수가, 다시 말하면 그게 보세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자, 저 사람이 내 원수 같지만 내가 내 원수가 될 날이 와. 내가 내 자신이 원수였구나 비판한다면 그날이 언젠간 오고야 만다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원수라는 걸 알아야 돼. 누가 비판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은, 헤아리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뛰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내가 내 원수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 원수인 걸 압니까? 여러분이 입술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과 막혔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한들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이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이웃 형제와 막혔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지옥 간다고 말했지. 형제와 막혔을 때 괜찮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전부 다 지옥 간다고 나와 있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대. 말세는 사랑이 식어져서 절대 성도와 성도끼리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그만두고서라도 성도와 성도끼리,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실족시키고 미워하고 정말로 교회 못 나오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 자신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내 신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내가 내 원수였구나,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 그때 깨달으면 이미 자기 영혼은 지옥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커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커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이 커요? 하나님의 말씀이 커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 있는 불만이 커요? 뭐가 큽니까? 이루는 말씀이 크다고 하지. 우리 성도들이야 참, 우리 성도들처럼 영적인 이론이야 어디를 내놔도 빠삭하지. 그런데 실제 여러분을 한번 진단해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서 진짜 말씀이 크냐, 아니면 여러분 속에 미움이 들어있다면 미움이 크냐, 불만 불평이 크냐 할 때 벌써 불만을 토로하고 미움을 드러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서 쪼그라들어 있고, 미움과 불만과 불평은 자기 안에서 크게 아주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사랑하라, 미워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원수라도 축복해 줘라, 기도해 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애가 터지도록
증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서 쪼그라들고 미움이 크고 불만 불평이 크니까 미워하고 불만 불평하고 깎아내리고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천국 갈 수 있겠어? 예,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손에 장을 지지셔요. 난 안 지죠. 왜? 뭐 지질 일이 없으니까. 절대 회개하고 깨닫고 변화되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모두 입을 딱 다물라니까 예수 믿어서 이 입을 다물라는 소리가 아니라 불만하는 입 다물고 불평하는 입 다물고 승질 혈기 부리는 입 다물고 분쟁하는 입 다물고 내 편 가르는 입 다물고 미워하는 입 다물고 비판하는 입 다물고 실룩실룩거리는 입술 딱 다물고 입을 열 것은 찬양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입술을 크게 열어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을 받는 입술은 넓게 열어서 복을 받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는 여기서 한 소리가 어느 순간에 가서 저기서 퍼진대. 저기서 퍼져. 여기서 한 소리가 어느 순간에 저기서 퍼져 있대. 숨길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앞으로는. 천국 가면 더 숨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천국 가서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 미워한 것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철저히 회개할 때 숨길 수 있어. 왜?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회개한 것을 이미 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떤 죄도 망각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아주 입이 방정이요. 여러분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또 입으로 다시 들추어내서 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또 그거 기억하시고 상기하지 않으시겠어. 이런 얼마나 억울한 일이 참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는 그래서 여기서 한 소리 저기서 막 드러나고 이제 그럴 날이 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요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비밀이 다 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마세요. 참고 인내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인데, 아니 이놈의 입술 때문에 이 입술이 방정이라서 나는 손해 못 보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너하고 견주었을 때 너 잘난 꼴을 나는 못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마다 다 있대요. 이런 사람들. 너 잘난 꼴 못 보겠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입니까? 이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가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잣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상 안 믿어질 거야. 그러나 먹구름이 끼든 안 끼든 그 먹구름 저 너머에 태양은 지금 춘천에 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하고야 만다 이 말이에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그분의 일이 정지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냥 소멸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시한다고 그분의 일이 도중에 중단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평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기분 나빠서 내가 이 말씀을 이 땅에서 내가 이 교회는 안 이루 그냥 안 이루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분의 일은 착수되고 그분의 일은 진행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 정한 뜻을 아무도 가로막을 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멍하니 절망적인 모습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500명을 모으신 이유가 이제 주님의 뜻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줄 알았더니 주님 어디 가십니까 하고 이런 생각으로 지금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만 보고 있느냐, 인자는 올리운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제 오리라고 말했으니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다 피어버렸다. 영적인 계절로 바라봤을 때 성경의 역사가 다 피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필 것이 없도록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만 남았느냐, 주님의 재림만 남았다는 거야.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지, 왜 이렇게 날마다 패배자로 삽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이 들림받는 모습을 여기 지금 500명이 일시에 봤대. 주님이 공중에 들림받는 모습을 500명이 일시에 봤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우편에 앉게 되는 날 보혜사를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버지의 우편에 앉게 되는 날이 언제냐? 승천하시는 날이야. 주님이 승천하시는 순간에 아버지의 보혜사 어디에 앉는다고? 어느 편에 앉는다고? 우편에 앉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편에 앉아 계실까? 이 말은, 자 보셔요. 여러분 목요 성경 공부 때 말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편에 앉아 계실까? 이 말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야지. 왜?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언제까지 보좌 우편에 앉느냐, 저놈의 원수가 뭐가 될 때까지? 발등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아직까지 주님의 일이 끝났어 안 끝났어? 주님의 일이 아직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일이 끝날 때가 언제냐? 주님의 일이 끝날 때가 언제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마귀를 향만한 불못에 집어 던지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래. 그것이 바로 마귀가 이제 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일이 끝날 때가 언제냐? 마귀를 싹 다 마지막 최후의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질 그때가 이제 주님의 일이 다 끝날 때야. 이미 그때는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구분이 되어서 이제 심판 딱 마귀를 심판한 다음에 이제 알곡과 쭉정이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딱 구분하셔서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시겠죠. 이때까지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주님의 일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셔요. 왜 일하시지? 주님의 일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주님 지금 일하시는 거야. 여러분 끝났다고 주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미워하고 불만 불평하고 함부로 살지. 안 끝났어요. 안 끝났기 때문에 불만하는 자 심판하시고, 안 끝났기 때문에 불평하는 자 심판하시고, 주님의 일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남 미워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끝났어 봐. 불만 불평해도 아무 상관없죠. 아이고 이미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뭘 아이고 다 괜찮아 하고 아무렇게나 살. 이미 예수님의 일이 끝났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런데 주님의 일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불만하는 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고, 미워하는 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고, 시기 질투하는 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고, 남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주님의 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500명이 감람산에 모였어요. 성령이 임하시, 여기 성령이 임하시는 시점이야. 성령이 임하시는 시점. 자, 며칠 걸렸어. 감람산에 여기서 며칠 걸렸어. 이제 500명이 예루살렘, 자, 저 봅니까? 500명이 자 힘써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힘써서 기도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어디로 갔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힘써서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며칠 걸렸어? 열흘 걸렸어요. 10일.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500명이 주님의 목소리를 딱 들고 여기서부터 딱 출발해서 딱 열흘 만에, 한 달? 1년? 열흘 만에 몇 명이 도망갔느냐? 380명이 도망갔어. 열흘 만에 380명이 도망갔다니까. 여기 500명이 지금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예수님의 승천하고 계신 모습을 이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 일을 500명이 목도했는데, 그 일을 목도해놓고도 여기 성령이 임하시는 이 시점까지 계산했을 때 열흘 만에 380명이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 사람들이 도망간 380명은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두려웠죠. 두려웠다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이때보다 더 두려운 시대가 찾아와. 내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두려운 일이 찾아온다니까. 그런데 지금 봐봐요. 여기 열흘 만에 380명이 도망갔다면, 믿음 어영부영하는,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는 사람들, 불만 불평, 남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보셔. 이런 사람들을 자 두려움이 벌써 딱 찾아오기 시작하면 도망가는데 며칠이나 걸릴까? 여긴 열흘 걸렸어. 여긴 열흘밖에 안 걸렸어. 앞으로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찾아올 텐데 도망가기까지 며칠이 걸릴까? 이해하셔요 무슨 소리인지? 코로나 때문에 예수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지금 수도 없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수 버리고 도망간 교회 수도 없이 많다니까. 앞으로는 이것과 코로나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코로나하고 이때 예루살렘,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핍박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이때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신성 모독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잡히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자는 화형을 시키든지 돌로 쳐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잔인하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 코로나가 두려워요. 이때 시대에 목숨의 위협이 두렵겠습니까? 이때가 훨씬 두렵다니까. 근데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서 교회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가을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수수수수 떨어지겠습니까? 바람이 안 불어도 가을 낙엽은 떨어지더라고. 왜? 벌써 가지에서, 뿌리에서 나무에서 가지에서 전달된 이 낙엽에 이 붙어 있는 낙엽이 계속 생명의 젖줄이 흘러서 이 진액을 공급받을 때는 떨어지지 않아. 진액이 딱 끊기면, 공급되는 진액이 딱 끊기면 바람 안 불어도 그냥 떨어져요. 바람 안 불어도 그냥 떨어져. 그러니까 보세요. 불만하는 사람 생명이 있겠어? 미워하는 사람 생명이 있겠어? 없다고 하셔요. 불만하는 사람 생명이 있겠어? 원망하는 사람 생명이 있겠어요? 여러분, 남 깎아내리고 헐뜯고 비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코로나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이거는
이때의 두려움과 코로나하고는 이건 코로나는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그건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두렵지 않은 코로나 앞에서도 그냥 뚝 낙엽이 뚝 떨어져 버리네. 왜 그러지? 뭐가 없다는 거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했기에 코로나 앞에서 생명력을 잃고 그렇게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냥 순식간에 팍 떨어지겠습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잠잠한 바람이야.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잠잠한 바람이라니까. 앞으로는 태풍과 같은 어마어마한 강력한 쓰나미와 같은 우리 신앙생활에 핍박과 박해가 올 텐데 그런 사람 어떻게 견디겠어요? 불만하는 사람에게 무슨 생명이 있어서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난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깎고 내리는 사람에게 무슨 생명력이 있어서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붙어 있을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붙어 있을 수 있고 순종하는 자가 붙어 있는 거지. 우리는 절대 믿음을 오해하지 말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 승천하시고 열흘간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니까 열흘 만에 380명이 도망갔지만 120명은 주님과 교통이 끊어졌어. 그 끊어진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120명. 주님의 말씀이, 주님은 승천하셔서 주님과 끊어진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 120명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어이 앉혀놓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500명이 주님 승천하신 후 참 탈락된 380명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120명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아유 안 오나 하고 하나둘씩 떨어져 380명이 떨어져 나가듯이 여기 여러분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다.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와 같이 말세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던 자 중에서도 많은 숫자가 떨어져 나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말세를 준비해 가면서도 순식간에 떨어져 나갈 자들이 많은 숫자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열심을 품는데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여러분 중에서도 누가 떨어져 나갈지 모르지 않겠어? 어느 순식간에 떨어져 나갈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왜? 마귀 역사는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시켜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했으니까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 속에서 그냥 불만이 나오는 대로 입방정 떨고 그저 그냥 남 헐뜯고 싶으면 헐뜯고 싶은 대로 입방정 떨고 그저 그냥 시기 질투하고 싶으면 시기 질투하고 싶은 대로 입방정 떨고 깎아 내리고 싶으면 그냥 속에서 깎아 내리고 싶은 대로 입방정 떨고 이 사람에게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 잘 지키자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원수에게 우리 성도들이 당하지 말자 이 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왜 여러분이 미워서 설교하는 겁니까? 아니요. 미워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자는 거야. 신앙생활 잘해도 천국 가자는 거니까. 여러분 기왕에 사람을 얻는 게 좋겠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좋겠어? 사람을 얻는 게 좋겠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좋겠어? 얻는 게 훨씬 좋지. 그런데 왜 잃어버려? 시기 질투 불만 불평 다툼 비판 정죄에 헤아리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려서 뭐해? 잃어버렸던 네가 네가 잃어버렸던 그가 네가 배타에서 잃어버렸던 그가 언젠가는 너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언젠가는 너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네가 배타에서 만약에 떨어뜨려 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 받을 수 있겠어?
예,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도움 받겠어? 이미 사람과 막혔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되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내일 오늘 말고 내일에, 오늘 우리는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없다고 내가 손해 보냐? 내가 저 사람 없다고 내가 정말 손해 보냐? 진짜 그럴까? 하나님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해서 네 생각이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네 생각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증명케 하시라고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을. 그래? 너는 정말 그 사람 필요 없어? 진짜냐?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으로 만들어 가보셔봐.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그 어떻게 하겠어? 이미 막을 대로 다 막아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둘째 휘장을 이미 다 칠 대로 쳐놨는데 열리지 않게 자기 자신이 살았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아이고, 도움 안 받아도 충분해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환경으로 몰아가보라니까.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자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싫든 좋든지 간에 항상 누구와도 열어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싫든 좋든 간에 누구와도 항상 예수 사랑의 정신으로 누구와도 열어놔야 된다니까. 그런데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서 전부 다 사람들과 닫아놓는데, 하나님과 닫아놓는 건 당연한 것이고 벌써 사람과 닫아놓는데 사랑이 식어져서 이게 얼마나 손해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2부 예배 때 은사에 대해서 설교했듯이 이 사람이 지식의 은사가 없으니까 생각하는 말씀의 지식이 벌써 머리에서 이미 이건 아주 그냥 포맷이지만 지워졌다고 해도 아주 그냥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건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과연 주님 오시면 들림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 들림은 고사하고 내가 구원이나 받을 수 있겠는가? 항상 우리는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완전히 망쳐놨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안 할 수는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할 줄 알고 자복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마귀에게 노출되어서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질질 끌려서 잔인하게 마귀에게 사냥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 파렴치한으로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깨닫고 예수의 피에 공로 힘입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계명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 목을 치는 자라도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순교할 때 누가 내 목을 친다고 합시다, 원수가.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예수 믿는다고 내 목을 친다고 합시다. 저 사람은 몰랐던 사람이니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때 사랑해지겠어? 지금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해지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평상시 믿음의 연습, 믿음의 훈련, 믿음의 습관은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계속 내 몸에 젖어서 마지막 때도 그 사랑의 습관으로 사랑해지는 거지. 지금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이요 순교할 때 나를 죽이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안 되지.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불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남 깎아내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낮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낮게 보지 마. 응? 나를 낮게 봐. 나를 낮게 봐. 다른 사람을 낮게 보지 마. 나를 낮게 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봐. 여러분, 낮게와 낮게가 이거 어떻게 표현해봐. 불러봐. 이거 해봐. 낮게 낮. 이거 지영아 너요. 너 낮게. 이거. 응. 너도 혓바닥이 목사님이랑 똑같은 혓바닥이구나. 자, 나는 어떻게 봐?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낮게 이렇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봐? 아니, 이성준 권사님, 다른 사람을 낮게 보면 되겠어? 아니, 저 양반 왜 그러죠? 에? 박원하 집사님, 저 양반 왜 그런데요? 에? 집에서도 정신 못 차리나요? 집에서도? 정신 못 차립니다 하고 싶은데 할킬까봐 못하고 있대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낫게. 응?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야 되네. 그게 되냐니까. 안 된다니까. 말로는 쉽지.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자기 속에 뭐가 없다는 증거냐? 사랑이 없다는 증거냐? 다 자기가 잘났잖아. 솔직히 말해서 다 자기가 잘났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다 잘났지. 자기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나보다 네가 나아지면, 네가 나보다 좋아지면 나는 견딜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꼴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깎아 내리고 싶지. 시기 질투가 올라오지. 그러니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뜯어고쳐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왜 안 되느냐? 말씀에 지식의 은사가 없거든. 말씀에 지식의 은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면 형제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셔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들림받는 건 고사하고 구원도 못 받는데,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셔요? 믿는다면 나는 낮게,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낮게, 응? 나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게. 영어로 뭐예요? 낮게. 로우? 로우. 예? L로 W. L로 W래. W. L로 W. 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게. 이건 뭐예요? 낫게는 뭐예요? 괜히 로우를 얘기해가지고 낫게를 하려고 했더니, 하이 낮게. 자, 보세요. 이런 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간대요.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보십시오.
19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내 믿음의 형제가 누구냐? 믿음의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의 형제가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야. 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인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 있는 척 한다고 하나님이 너 사랑했구나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해야 된대. 21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야, 이방인들을 잡으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한데 이방인도 한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내가 얼마든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대.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 진짜 기독교인이래. 주님의 사람이래.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너는 이방인과 같은 불신자라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거짓말이겠어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식으로 그냥 배워서 공부해서 그냥 머리로 알아도 되는 겁니까? 이건 내 삶에서 이루어야 될 말씀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이방인과 같아 사랑하지 못하는. 너희가 너희를 몇 장 멋져?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는 거야. 이방인들도. 나와봐, 현성아, 그만 눈 뜨고 일어나. 꼭규 꼭꼭꼭꼭꼭꼭꼭꼭꼭 새벽 다구러서 빨리 나와. 주희도 주희가 아니라 주희하고 다 나와봐. 저 지은이도 그냥 신발 벗고 나와. 주희야, 라윤이하고 많이 친해졌어? 여러분, 참 라윤이의 밀당은 상당히 교묘해요. 라윤이의 밀당 아시죠? 걔 참 대단해요. 걔는 여러분요, 주희 같은 애들은 손에다 장난감처럼 갖고 놀아. 주희를 제가 이제 가만히 서서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지켜보면 이렇게 왔다가, 그러면 보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 딱 주희 와서 하잖아요. 가만히 지켜봐. 그러면 지켜보면 이놈이 나를 만질 것 같다 싶을 때 딱 돌아서. 주희의 밀당은 야 대단해. 그러지 주희라네. 저 라윤이 그러죠. 밀당 대단합니다. 주희 같은 경우는 딱 돌아가도 라윤아 그럴걸? 그지? 너는 밀당의 고수가, 넌 밀당의 고수인 라윤이에게 한참 배워야 돼. 자, 보십시다. 이렇게 봐. 이렇게 여기서 세 명이서 이렇게 서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세. 항상 무대에 설 때는 이렇게 이제 이 세 명이 다 보이게 대각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기 앉아서 어쩔 수 없으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내가 가는데 쫙 내 눈에
레이더망으로 3명이 딱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가를 보셔요. 순식간에 내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내가 인사할 사람, 악수할 사람과 악수하지 아니할 사람이 벌써 딱 머리에 계산이 돼. 참 머리 비상하죠. 왜 그러느냐? 이건 이미 머리에 계산된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서 그런 거야. 벌써 레이더에 딱 벌써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그저 그냥 이 흰띠 둘러매고 공부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 몸이 반응한다니까. 현성이 같은 경우 내가 미워. 그래서 미워가지고 막 하는데도 그냥 잘 지냈어? 그냥 무시해버려.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어떤 놈이래?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래. 진짜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다 무난하래. 근데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방인이라도 무난하래. 다 무난하래. 그럼 다 무난이 돼? 다 무난이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무난할 만큼. 원수 같은 현성이도 무난하고, 저 무난하고 미워. 무난하라고 했으니까 무난해야 되는데 미워해서 그래서 꼭 잡아서 손가락을 부러뜨려. 하나님은 아시죠? 무난하고. 자 보세요. 들어가. 여기 누구든지 다 무난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불신자요. 한번 이론으로 말고 교회 나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이론으로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실태를 한번 진단해 봐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방인과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라니까. 다시 읽어 보십시다. 몇 절이었지? 46절부터입니다.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제한받으면 안 된, 누구에게든지 무난하는 일에 제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상 구기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인상 구기지 말고, 인상 찡그리지 말고, 내 안에서 예수의 빛, 소금의 맛의 기능이 나타나서 누구에게든지 전부 무난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이 되세요. 내가 만약에 이방인 같다면 아까 여기서 서 있었던 저 주희나 지은이한테는 자유하지만 누구한테는 내가 부자유합니까? 현성이한테는 부자유할 거 아니야. 누구야 이 사람? 이방인이래. 근데 누구에게나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다 자유해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 진짜 천국 갈 자구나. 너 진짜 너에게 사랑이 있는 자구나. 예수의 사랑이 너에게 있는 자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막혀 있기 때문에 기도한들 응답이 되겠으며, 이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이 있을 때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막혀서 질병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웃과 막혀서 질병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볼 때 이웃과 대인관계가 막혀서 질병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대인관계 속에서 질병이 문제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원수 때문에 내 속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이 되겠는가? 뭐부터 해결해야 돼? 이방인과 같은 잘못된 사랑을 뜯어 고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구든지 사랑으로 무난할 수 있는 사랑 달라고, 믿음 달라고 회개로 기도해 놓고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안 된다니까.
안 그러고는 안 된다네.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찾아오거든 내가 하나님과 막힌 질병인지, 하나님과 막힌 것 때문에 찾아온 질병인지, 이웃과 막힌 것 때문에 찾아온 질병인지 심각하게 진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심각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나는 몰랐는데 내가 회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질병에서 치료받았어. 나는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어떤 때는 하나님과 막힌 이 죄 때문에 회개하다 보니까 질병에 치료받았어.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그저 그냥 비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유가 뭐래? 형제를 사랑하는 이 한 가지의 사건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치 않는 사람은 사망에 거한대. 그래서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래서 그래서 그 앞에 12절에 보면 누구같이 하지 말래. 가인과 같이.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망에 거하는 사람이요,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이 있는 자래. 여러분, 이만큼 생명과 사망의 문제로 다룰 만큼 중요한 것이 형제 사랑하는 거래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형제 미워할 엄두 나겠어?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할 엄두 나겠어요? 형제를 나보다 로우 W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길 엄두 나겠습니까?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길 엄두가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막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어영부영 살다가 내가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절대 살지 말고 확실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잘합시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십시다. 자, 1절부터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믿음의 형제끼리 한 마음을 품으래.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한 마음을 품으래.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 무슨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 허영심, 그 허영심으로 하지, 다툼으로 하지 말래. 그리고 어떻게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래. 낮게. 나보다 좋게 여기래. 나보다 낮게 여기래.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예수의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어요. 성도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서 말세치 말에 믿음에 대한 회의가 오고 실증이 나고 피곤하고 기분 나빠서 그만둘까 할 때가 오는데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어? 절망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겨야 되는데 이거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부터 사랑으로 무장하고, 지금부터 순종으로 무장하고, 지금부터 감사로 무장해서 어떤 일이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식어지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말세 진말의 현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형제를 비유하여 이방인처럼 살다가 천국 갈 줄로 착각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 하신 말씀들 붙잡고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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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서 영적인 신령한 부유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평생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불만 불평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 주세요. 사랑이 없어서 내 신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처지에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 자신이 정신이 벌쩍 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워서 깜깜하게 무지하여 이웃을, 형제를 미워하고도 내가 하나님 사랑 받고 있다 착각하고 있으니 이런 불신앙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웃을 사랑하여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를 보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부유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말세치 말에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너 이웃과 사랑하지 못하도록 너 수작을 부리는 너 저주받은 원수야. 너 우리 산성중앙교회에게서, 산성중앙교회 우리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너의 미움을 가지고 떠나가. 너 시기 질투 가지고 떠나가. 시기 질투는 너의 역사야. 미움의 역사는 마귀 너의 역사야. 이 저주받은 마귀야,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서 너 우리 성도들 지옥 가게 하고 우리 교회 어지럽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저주받은 원수야. 오늘 너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너는 예수의 피 앞에 떠나갈지어다. 진리 앞에 떠나갈지어다. 말씀의 능력 앞에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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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꼭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이 종에게 예수 사랑의 능력의 정신으로 영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게 해주셔서 사랑의 열매 꼭 맺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구하오니 미움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남 깎아내리려는 버르장머리 뜯어고치게 하시고 불만 불평하려는 버르장머리 뜯어고치게 하시고 감사 찬송 영광 올리는 우리 생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일에 이 종을 사용하시고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주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